5월의 달력을 보면은 매 주마다 뭔가가 있습니다. 기념일들이 많죠. 한편에서는 이렇게 기념일 있을 때마다 어린이날 하면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녀들이 자라가는 가정엔 기쁨이겠지만 아이가 없거나 혹은 병들거나 또 신앙에서 이탈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더 서글퍼지는 날이 되기도 하죠.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5월 21일이 또 하나의 기념일이었죠. 5월 21일은 무슨 기념일인가요? 아시나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로 2007년부터 제정이 돼서 쭉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부로 참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 설교가 사실 목회자인 저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케이스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를 두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은 사례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가 마음에 은혜로 와닿기보다 또 다른 상처가 본의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비록 혼자 나오셨을지라도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상처받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21일로 제정한 이유는요, 둘이 하나 되라, 둘이 하나 되라, 이렇게 해서 21일 가정의 달에 이렇게 놓았다고 하죠. 처음 주창한 분이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담겨진 의미를 잘 아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가정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살림하면 이제 살림살이를 연상을 하시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가정이 살아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과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부부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 불륜 드라마로 엄청나게 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얻은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데, 부부의 세계. 이게 쉽지 않은 세계가 부부의 세계예요. 근데 성도들 안에도 우리가 부부로서 연을 맺고 신앙의 한 배를 타고 아름답게 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복이 되겠지만 그러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오늘 가정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이 부부의 세계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 안의 부부의 관계는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본디 이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사회나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세워져 왔었죠.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서도 부부관계는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군자의 도를 말할 때 부부간의 평범한 삶에서 그 실마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고매한 군자의 삶이라고 하면 유학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이상적인 삶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부부의 관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가부장적인 그 사회제도, 가정제도를 오래도록 지켜왔습니다. 이건 동양만이 아니라 고대 로마 세계로부터 가부장 제도는 동서양이 공히 지켜왔던 가정의 질서입니다. 물론 가부장, 가정의 이 가장이 되는 게 꼭 부계 중심만은 아니에요. 모계 중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를 중심하냐 어머니를 중심하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서는 부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부부의 질서가 성립이 되고, 그 부부의 질서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가운데의 질서가 아름답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이 현실판 부부의 관계라는 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늘 끄집어내는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 높아지는 이혼율, 그건
거듭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말해주는 것은요, 어디 교회 밖의 이야기만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는 거. 이미 교회 안에는 쉬쉬할 뿐이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또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금기시하고 문제시 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게 마스크 쓰고 입 딱 닫으시는 것처럼 말을 못할 뿐이지, 이 교회 안에 돌아온 싱글들도 이제는 많아요. 그리고 재혼 과정도 적지 않고요. 근데 이런 걸 그냥 덮어두고만 있어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이것을 지켜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죠. 광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스메이커가 그래서 참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부부 가운데 갈등, 교회 내 갈등,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그냥 덮어놓고 회피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 갈 것인가,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러한 사역인데 꽤 좋은 강의가 될 것입니다. 참, 이제 결혼을 시작해서 초기에 보통 4년 이하의 이혼율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는 20년을 서로 버티고 나서 나중에 요즘에 뭐 졸혼한다고도 표현을 하더군요. 졸업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말도 쓰고 황혼역에 이혼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꽉꽉 눌러놔서 자식들 또 보기 위해 앞에서도 또 끝까지 참고 가야지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 못 참겠다, 뭐 갈아보자는 아니겠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 빠이빠이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이런 현실판 이 부부의 세계, 부부의 관계가 교회가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때, 이 크리스천 가정으로서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가느냐는 이제 매우 중요한 목회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편에 사실 설교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이걸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역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예견되고 그 문제를 피해서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결혼식에 서로 꽃다운 선남 선녀가 주례자의 이 엄숙한 서약으로 100년 가약을 맺는 그 심정 그대로 죽는 날까지 이어지게 될까 하는 것을 교회의 사역으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훈련과 양육의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성경을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룰까, 성경적으로 부부의 관계, 자녀들을 키울까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가정교육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훈련과 사역으로 감당해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왜요? 가정이 깨지면 사실 신앙 자체가 깨어진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유지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부부가 해체되면 자녀는 문제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첫 단추이자 중심인 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가게 될 것인가, 사별 아닌 선에서는 끝까지 이것을 은혜 가운데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가정 살림, 가정을 살려내는 가정 중심에 있는 부부의 관계,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자주 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관계 속에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있어요. 셋이 아니라 본체로서 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 이게 오묘한 신비죠.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마땅한데 1 더하기 1이 되는, 이게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있는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인간뿐만 아니라 태초의 부부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설계하실 때 누구를 본받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본받게 하신 거예요.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치를 담아 두신 거죠.
자,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태초에 인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초의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그러지게 되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인간을 어그러뜨립니다. 근데 최초의 인간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잖아요. 근데 죄가 그 사이에 딱 들어가니까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는 최초의 의부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신비로운 연합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경제 문제로 돌립니다. 대부분의 이혼 법원 조정에서 사유를 밝히면 두루뭉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근본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떼어낼 수 없는 하나된 몸이 떼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분명 숨겨진 죄의 문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하와에게 선고된 하나님의 이 선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좋은 말씀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이 부부의 관계가 역사를 이어오면서 대개 이 문제 안에 사실은 갇혀져 지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남편은 아내를 굴림하고 다스린다 하는,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는 이 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털을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나요? 아니죠. 발톱을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평등하게도 갈빗대를 취해서, 인체의 중심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내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낙원에서의 부부관계는 상호평등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굴림하고 다스리고 억압받고 지시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그 안에 있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고 아내가 이 남편의 그 다스림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평등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당신이 왜 나를 다스려? 라는 불평이 생기게 되고,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면서 서로 다툼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의 부부는 상호적이고 인격적이고 평등한 상호 인격적 연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관계에 원죄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 아들 때 문제가 생기죠. 가인과 아벨, 동기간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살인이 벌어지는 건 이 종속 살인이죠. 동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아담의 집안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아브라함 이하의 족장들의 가정도 들여다보면요, 그 가정사가 얼마나 사실 복잡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가정만 하더라도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기본의 이 디자인한 질서인데, 첩이 들어오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대리 출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쌍둥이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각자 엄마 아빠가 편 나누고 싸우는 것처럼 편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각각 사랑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형제지간은 깨어지게 마련인 거죠. 그런 사랑을 받아 버릇하니 야곱이 어때요? 나중에 아들 많이, 자식들 많이 놓는데 거기서 유독 요셉만 편애하잖아. 편애를 받아 버릇하니까 내리사랑도 그렇게 굴절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석이었던 야곱의 아들들, 그게 여러분 근데 쉽지만 않은 가정사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후처를 얻고 첩의 자식들을 계속 놓으면서 서로 가운데 경쟁적인 다툼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있고 비라와 실바 사이에 이 네 명의 여인 사이를 오가면서 이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영 불편한 남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 안에 우리가 들추어내면 나오게 되는 적나라한 이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경은 그저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덮어놓고 다 좋다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비춰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옥중 서신의 하나인 골로새서를 쓰면서 옥에 갇힌 사도인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쓴 이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의 아내들과 남편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에도 이게 문제없이 탈 없이 잘 이어져만 왔다면 여기 굳이 서로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런 명령까지 주실 이유가 없었을 텐데, 들여다보면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마음 안에 하나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관계에서 먼저 바울이 말씀할 때 18절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 되시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종하라. 근데 아멘 하셨어요? 복종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아시는 거죠? 네.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 여성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 성경으로 다가오는 거죠. 요즘은 19세기 이후에 여성의 참정권의 운동으로 발생한 게 페미니즘의 역사인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고방식과 세계관, 하나의 상품, 영화, 문화,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해가고 있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남성 우위에 여성들의 그 한 많은 세월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기존의 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데올로기 같은 거예요. 사상이고 운동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페미니즘을 우리가 마냥 긍정하고 좋은 현상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정에 주신 질서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평등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무조건 평등이다, 그런 성평등에 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날의 여성들은, 교회 내 여성도들조차도 마음이 좀 불편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서신의 내용을 매우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적 문제로만 우리가 이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볼 때 모든 것의 원 역사는 사실 태초의 인간, 태초의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관계가 서로 누가 우위를 잠휘하느냐를 가지고 싸움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죠? 죄가 들어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심층적인 원인으로서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무슨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인간의 이 죄 문제가 발생해서 부부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헤집어 놓았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은 죄가 있기 전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겠죠. 우리가 앞서 찬송도 부른 것처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되는 이 비결은
가정의 살림살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원만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도 이것은 꽤나 해묵은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균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성경이 그저 하늘의 고상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가를 조정해 주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18절의 말씀만 있으면 남편들은 좋다, 이 말씀만 대입해서 무조건 오늘도 들어가셔서 아내들아 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려고 하실까봐 바울은 공평하게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19절 말씀은 우리 남편들, 남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괴롭혔던 남편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 신부는 급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죠.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그만큼 빨리 바뀌진 않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죠. 신앙 우리는 모두 미국의 그리스도인이건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이건 성경을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다 이 말씀을 기준하여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꽤나 오래도록 젖어 있었던 유교적인 가치관 혹은 어떤 그 지역색을 두고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감성적으로도 경상도 남성 하면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강력하게 자신을 평생을 좌우해 왔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경상도 남자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남편이다, 이게 강조가 돼야죠. 그래서 성경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아내를 유리그릇처럼 아주 잘 다루라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적인 남성상을 다시 그리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순종이라 믿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부부의 세계가 질서를 되찾게 되는 비결은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복종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는요 이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긴 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처럼 신처럼 떠받들라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주님께 대한 복종이 어떤 것이면 이건 거의 무조건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지아비를 섬기고 남편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은 분명하게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바로 붙어있는 게 남편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그러니까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열의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 위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의 격으로 남편을 세워주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군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의 복종은 자발적인 것이지 남편이 강요해서 얻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아내들아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내들이 스스로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가서 보세요 여보, 이 남편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말씀 가지고 싸움이 생길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들은 스스로 적용하십시오. 아내들은 아내들 스스로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야. 아니, 아내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결단하는데 자존심 세울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까지 주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기초가 돼서 가정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말을 차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원수로 서로를 부르는 부부의 관계가 되지 마시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서로를 대하시면서 이런 기도로서 부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때, 이 세상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참 험하고 뒤틀려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해결해 갈 수 있는 해결책 또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부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의 연약함을 보담아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내의 결함을 메워주고 하면서 서로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부의 관계이고, 이런 부부의 관계가 유지될 때 부부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자식과의 관계, 또 자식들의 관계는 이 부부의 질서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이 문제들은 이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아주 구구절절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립해 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로의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부부 10계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에게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문구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식들 앞에, 이 보면 특별히 남편이 아내분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면 존중을 잘 못하거든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내를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자식들 앞에서 아내를 세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채호 선생이 쓴 부부 10계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편 되니 아내 된 이에게 이렇게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남편 되니, 우리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부부 10계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녀가 있는 곳에서 아내의 허물을 책하지 마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망정, 자녀가 있는 앞에서 어머니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니까 부부 하이패밀리 대표로 있는 송기로운 목사는 부부들도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룰을 가지고 싸우면 스포츠가 돼요. 근데 룰이 없이 싸우면 막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잘하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부지간에 싸움이 생길 때 이런 지침을 주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부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관중은 절대 두지 말라. 끝까지 따라해 보세요. 특히 자식 앞에서. 그리고 이 부부의 싸움을 친정으로까지 연장시키지 말라,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부부간에 내밀하고 은밀한 그런 대화로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동네방네로 이제 퍼지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지지 않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신채호 선생이 한 부부 10계명에 남편들에게만 지침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아내들에게도 이런 지침이 있어요. 아내 되시는 분들 따라해 보십시오. 아내 되니 항상 목소리를, 따라해 보세요. 항상 목소리를
크게 해서 역하게 하지 마시오. 네, 충고하실 수 있어요.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언을 하려면 부드럽게 예. 남편은 아내에게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네, 부드럽게 남편의 허물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남편들은 아주 아내의 말에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될 줄 믿고, 너무 다급해서 큰 소리를 내서 남편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바퍼 사역을 하는 최일도 목사도 부부 10계명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라. 네. 그러면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맞불 작전을 하면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둘째,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 지르지 말라. 따라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 지르지 말라. 네. 싸움도 아주 부드럽게 하시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완전 무결한 부부의 관계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찾아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집안도 그랬고, 족장들의 모든 집안이 완전한 집안은 아니잖아요.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부부의 세계를 무질서하게 세상의 이치대로, 요즘에 보세요, 세상이 조장해내는 문화는 야, 이런 게 부부의 관계니까 이혼은 막 해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한번 이혼해 보는 걸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비혼주의가 세상의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의 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뭐든지 간에 우리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사상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라 말하는 어떤 이러한 급진적인 사상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성상,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상, 이것을 무너뜨리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가정의 질서마저도 어려워지게끔 되는 것을 우리가 보니, 성경의 이 기준 하여서 부부의 세계에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부부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마지막에 소소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서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 가정마다 우리들만의 부부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서로 간에 지킬 수 있는 약속부터 하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라고 알면 그 부분을 우리 서로 약속해서 우리 잘 이제 조심조심 건너가 봅시다 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써서 거실에 한번 붙여도 보시고,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도 아내에게 대하여 남편으로서 이렇게 하리라, 자꾸 아내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남편 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선언문을 한번 써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서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부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 사별로서 이별한 분들도 계시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어려운 형편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로 딱 일률적인 모습이 우리의 관계는 아닙니다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앞으로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도 있고요, 앞으로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를 이루게 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지침을 주느냐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은 단순하지만 매우 분명한 마스터 키가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사실 우리에게 확실히 지켜, 10계명까지도 갈 것이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서로에게 지켜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의 관계가 가정의 중심을 이루고,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옛 에덴의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회복된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언약 그 결혼식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주례 사야에서의 약속,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팥불이 돼서 이혼하시면 안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지시기를 축복하고, 혹여 이것에 아픔이 있고 깨어짐에 고통이 있는 분들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 부부의 관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는 회복의 은혜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